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16절, 아마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주일학교 가면 아이들은 이거 꼭 외우고 웬만히 교회 나가는 분들은 이거 뭐 다 이거 못 외우면 이건 뭐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정도의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1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얼마나 빨리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세상은 빨리 멸망으로 쳐달아 달리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이럴 때 정말 구원받은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찌하면 그들로 하여금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할까? 우리가 늘 고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숙제인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구원의 은혜를 알지만 받지 못한 자도 있고 전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복음의 전달을 우리가 맡은 사명자인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세상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돈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 뭐 물건도 필요하고 녹화가 안 돼 있어요? 아, 녹화 중이래. 자,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문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은혜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교회에서 보통 이제 기독교 그런 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뭐 얘기하고 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은혜 얘기하면 그냥 은혜?
잘 내용은 잘 모르면서 아, 좋은 거지 이런 정도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 제가 이제 그 우리 이장로님 모시고 그 복지관에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많아요. 뭐 사지를 못 쓰는 아이들이라든가 또 뭐 좀 뇌에 문제가 있어서 나이는 뭐 저 청년인데 온전한 생활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런 그 장애, 요새 장애우라고 그러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매일마다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니까 그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핸디캡, 그 육신적인 문제, 뭐 그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요즘 지난번에도 설계했다시피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오히려 사지를 못 쓰는 사람도 뇌에다가 뭘 박아가지고 어? 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기술 시대가 기술 혁명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특히 뇌에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한테 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과연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는 또 소원하죠. 근데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게 과연 은혜인가? 사실 아니거든요. 혹 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은혜가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공간에서 매일 보다 보니까 또 늘 보던 사람이잖아요. 오는 사람이 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속에서 아, 저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근데 대부분 보니까 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유심히 보면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내가 묻지 않았지만 그냥 분위기상 아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매일마다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꼭 그런 좀 문제를 가지고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상에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만 모르지. 어제 우리 저 은혜 초등학교 사회 동창회를 어, 같이 모여서 또 같이 갔는데 저희 초등학교 그 명칭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은혜라는 학교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은 어릴 때서부터 거의 금수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빗자루 이렇게 할 때 청소기가 있었던 그런 환경이고 물빨래 막 핥던 시절에 세탁기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50년 전, 6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사실은 풍요를 많이 누린 세대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나름대로는 다 세상에서는 그냥 별 불편함이 없이 먹고 살 만한 그런 위치와 그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같이 모여서 나이가 이제 환갑이 다 넘었으니까 또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은퇴를 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65세니까 웬만한 뭐 사장을 했어도 사장 자리를 내줘야 되고 뭐 교수를 했어도 뭐 정년으로 다 은퇴를 해야 돼요. 이게 다 나와서
그럼 뭐, 뭘 얘기를 하느냐? 건강 얘기. 뭐 별 얘기 없어요. 먹고 사는 얘기. 그다음에 요새 이제 자식들이 결혼했으면 이제 손자, 손녀 뭐, 얘기. 기타 그런 얘기예요. 잠깐 이제 저도 이제 잠깐 있다가 왔지만 이제 그런 우리 친구들한테도 마음속에서 그래, 나보다 환경적으로 편하고 뭐 세상 말로 먹고 살 만한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저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책 거의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뒤에다가 메모를 잠깐 썼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은혜 학교니까 구원의 은혜는 이제 한자로 그냥 크게 구원의 은혜가 꼭 친구한테 임하기를 아주 그냥 사모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권씩 다 나눠줬어요. 참 마음에서 그래요. 참 우리 저 친구들도 노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참 경험했으면 좋겠다. 뭐 불쌍한 사람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은혜가 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은혜가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도 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은혜?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은혜가 뭐지? 그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렇게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끝.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1장, 2장 가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통해서 왔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는 얘기를 2장에서 얘기하면서 3장에 바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도 또 명예도 그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위치 뭐 내가 보기에는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실은 금수저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지금까지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죠. 뭐 먹고 사는 데도 문제가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그 인물이.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서 절실하게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은혜 말고 그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3장에 가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은혜,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부모님 은혜, 스승님 은혜, 뭐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면 은혜를 받았다. 뭐 옛날 우리 왕이 뭐 성은을 입었다. 세상적으로도 은혜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은혜 말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내 안에 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3장 한번 보시죠, 이제. 자,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지도자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이 정도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다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보통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뭔가 좀 가까이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을 해서 자기 종교적인 그 위치가 있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밤에 몰래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 안에서도 뭔가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권력? 명예? 돈? 아니, 니고데모는 다 갖추고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해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자기도 모르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절실한 거예요. 뭔가 있는데, 뭔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몰래 예수님한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나보다 환경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환경이 더 월등하게 좋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 배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공통점인 것은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뭔가 아주 갈구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저 지하철, 그런 구석에서 그냥 누워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 집도 없이 그냥 방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마음 안에서도 뭔가 자기 안에 필요한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런 여인, 아주 세상에서 아주 그냥 처절한 모습, 또 뭐 38년 된 병자,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뭐 눈먼 자야, 그런 모습.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다. 이게 이제 쭉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은혜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뤄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은혜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거짓된 은혜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속이는 거짓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곡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많죠. 뭐 갑자기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이 올라가가지고 막 떼돈을 벌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슨 암병이 걸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났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작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자, 은혜가 아닌 것들, 첫 번째가 뭐냐면,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세상적인 은혜는 뭐예요?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의 날이 있죠. 그럼 부모님의 날이 있을 때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엄마 아빠한테 꽂아드리잖아요. 뭐 선물을 하고. 예? 그럼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이게 작게라도 보답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남이 나한테 뭘 베풀어 줬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 보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인지상정 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 종교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기도원 같은데 막 안수해서 병 났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병을 났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나가서 살면 안 되고 그거 간증해야 돼. 여기 와서.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상식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보답을 안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잘못된 은혜의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다음에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다시 속박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게 은혜가 아닌데 보통 세상에서는 종교적인 것도 뭐 부처님 은혜, 뭐 알라 은혜 다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스승의 날. 왜 스승의 날을 기념해야 돼요? 줬으니까 보답하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날, 그런 게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날이지 아니지. 예? 부모의 날은 부모님 태어난 날이 아니잖아요. 스승의 날이 스승님 태어난 날이 아니듯이 뭔가 나한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이렇게 다시 보답하는 날을 기념한 게 우리 세상적인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없잖아.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고받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4절.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일하는 자는 그 삭을 뭐라고요?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내가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나한테 너 수고했어. 그리고 알바비를 줘요. 아이고, 감사하죠. 감사하다고 하죠. 그런데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봉급 받는데 이거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은 죽으라고 했는데 요것밖에 안 줘? 세상에서는 일은 대가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은혜라는 게 적용이 안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거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참 접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의 마음의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뭔가 내가, 받았으면 주는 것이 아주 몸에 배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아주 박혀 있어.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값없이 준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줘? 그건 이상하네. 나 그런 거 못 받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로마서 11장도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장 6절 보시죠. 자, 6절. 로마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어떠한 행위가 들어가 있으면 인간적인 어떤 나의 어떤 뭔가 그 내가 하는 노력, 열정, 뭐래도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 그는 은혜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첨가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은혜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묻고 따지고 자격이 대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뭔가 따져보고 자격이 돼야만이 넌 뭐 이런 걸 받아도 충분하네. 아니 세상에 상을 줘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상 주는 게 없잖아요. 예?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뭐, 우등상, 무슨 상 줄 때 아무거나 다 주는 게 아니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무슨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지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묻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구원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언제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죄짓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에 없는 존재야. 그럼 뭐 행위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뭐래요? 창세전서부터 너희를 예비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묻고 따지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게 적용이 돼요? 세상에서. 엊그저께 여러분 뉴스에 보면 어떤 저 30대 그 술 취한 놈이 저 대리기사를 불러가지고 60대 대리기사를 불러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뒤에 타고 가는데 그 턱이 있는데 덜컹거렸다고 운전하는 그 대리기사를 발로 차가지고 문이 열려서 그냥 그 안전벨트가 돼 있으니까 떨어지셨으면 살았을 텐데 떨어지도 못하고 끌고 가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12시간 만에 잡혔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여러분들은 그 사고를 낸 그 30대 그 사람한테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참.
저거는 죗값을 받아야 돼. 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어떤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은혜라고 하는 걸 적용을 안 시켜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살인, 강도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이고, 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죄만 보이니까. 엊그저께 홍콩에서 불 나가지고 뭐 지금 뭐 실종자가 몇백 명이고 뭐 죽은 사람이 100명 이상 넘고 그렇게 뉴스 나오죠.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담배 피우던 노동자가 원인이 됐다고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 담배 펴서 그 담배 꽁초를 버린 노동자가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담배 피운 죄밖에 아닌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아이 저건 뭐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평생 살아도 어쩔 수 없어. 세상 법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에 대해서는 은혜라는 게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이 은혜를 주나요? 판사가 그 죄인한테 은혜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은혜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고작 뭐 부모님의 은혜, 뭐 스승님의 은혜, 어? 내가 아주 그냥 위기에 빠졌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 난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입었어. 그 정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건 세상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 은혜를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 은혜가 없거든요. 여러분, 내 부모를 죽인 철천지 원수한테 여러분 은혜를 품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잡아가가지고 죽였어. 그 범인을 은혜를 허락할 수 있어요? 그저께 그 워싱턴 DC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이 그 경비원을 죽였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제3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통제 그래. 저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기 나라에서 망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디 아프리카 지금 뭐 어디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만약에 뭐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뭐 화산이 폭발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디오피아에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민 신청을 해가지고 망명 신청해서 거기에 한 10,000명을 좀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주자. 그럼 누가 들고 일어날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아니 뭐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냥 거기서 알아서 살게 하지. 다른 나라에 가게. 그렇죠, 세상은. 일본이 뭐 후지산이 폭발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참 우리는 은혜로운 나라니까 응? 당신들 우리나라와 같이 삽시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나라 가서 다 죽더라도 여긴 넘어오지 말라 그러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뭔가 세상적인 은혜 말고 주고받는 은혜 말고 묻고 따지고 그냥 자격이 있어야만이 받는 그런 은혜만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뭔가 자기도 모르지만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거에 좀 굶주려 있어요. 근데 주는 사람이 없죠.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 우리 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걔 중에 이 사람이 신기한 말을 하네? 그냥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한두 번 관심을 표현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마음 문을 닫고 거절하는. 그게 사단한테 잡혀 있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거절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그럭저럭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을까?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바로 그것이 니고데모 안에서도 갈급하게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야. 자, 그런데 결국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예요. 니고데모라는 것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신학 박사 같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면 똑같아. 평준화야. 그 지적인 면에서는 평준화야.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말은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문장 그대로 born again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분명히 얘기했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 라고 이제 해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는 그때 깨닫지는 못했을 거죠. 그러다가 한 중간쯤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조금 더 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게 돼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자, 요한복음 7장 45절서부터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였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사자들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 보면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오순절 때예요. 그래서 명절이 끝날 때쯤 일어난 사건인데 명절이 끝날 때쯤이라는 건 깜깜한 밤이 아니죠. 서서히 이제 황혼이 깃든 때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언제 갔죠? 깜깜한 밤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화날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떤 표현하느냐면 예수님 편을 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편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다 예수님 편을 들어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편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예수님 편에, 내가 예수님 편에 있다고. 아니, 예수님이 나를 너는 내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난 예수님 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종교인들이 옥수로 많잖아요. 내가 예수님 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왜? 언제든지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주장하면.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 편을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예수님을 무덤에 이제 안치시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장례할 수 있는 무덤을 제공을 하죠. 그때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모든 그 비용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환한 대낮에 정오에 일어났어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조건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돕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다 목격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다고 했을 때 선뜻 모든 걸 제공하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 편 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은혜를 니고데모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보세요.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뢰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 100근이라는 건 엄청난 거래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 모든 장례 비용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 치르는 시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일익을 감당하게 되죠. 자, 우리 여기서 하나 그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처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했을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지는 않았어요. 그지만 점점 니고데모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그 은혜가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간절하게 원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하나의 단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딱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더 거부해. 아, 아니구나. 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급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갖고. 정말 그러하여금 정말 예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내를 갖고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묻고 따지고 뭐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 주어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방식이 공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방법으로 오게 돼요.
성경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인용 구조를 많이 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얘기했죠. 그 모세가 떡이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장면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백성들한테 전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모세한테 얘기해요.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할 때 은혜를 내려줄 때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오는 첫 번째 방식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해서 그럼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이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 이처럼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이삭의 하나님처럼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브라는 그 아브는 아버지의 아버지. 뭐 우리하고 비슷하죠? 아버지, 아빠, 히브리어가 아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은 저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쓸까? 좀 믿을만하고 좀 책임감이 있고 좀 나에 대해서 좀 내 이름을 드러낼 만한 그런 존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뽑았나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겨 믿던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묻고 따지고 자격을 정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뭐 어떤 출신이고 뭐고 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격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죠? 무슨 조건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나요? 그런 어떤 자격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아요. 다만 아까 찬송가 부르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기준에 나는 미달되는 사람이니까.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하나님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삼았어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 아버지로 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이 한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어디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이삭, 뭐 아담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가인과 아벨 나오고 쭉 뭐 노아 나오고 그다음에 쭉 나오죠. 자,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까지 와요. 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의 후손에서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때 옆으로 세요. 아브라함 쪽으로.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스라엘 민족은 다 자기 조상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니고데모도 자기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쭉 뒤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 야, 우리가 여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뭘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도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근데 진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저 새파랗게 젊은 게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인데, 어?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할 때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한 그 하나님을 영접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 안에서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아야만이, 거듭나야만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임한 게 아브라함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낳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난 낳아야만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낳은 하나님이 낳은 확실한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뭘로 임하셨어요? 환상, 계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씨를 주리라. 뭘 주리라? 약속의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다 이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라는 사실이.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는 뭐래?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사실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걸 진짜 깨닫고, 내가 말씀으로 낳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은혜가 왔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뭐 묻고 따지고 이런 자격이 없고 주고받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 땅도 주고 기업도 주고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속 보면 주는 것밖에 없어 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이처럼 사랑하사 아브라함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왜?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게 은혜다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뭐라고 했죠?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자, 이삭의 하나님은 다음 주에 같이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잘 마음속에서 좀 묵상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내가 믿게 되는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마음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